1장 18절 20절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심판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정죄함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강의했죠. 목사님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백보자 심판 때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거 다 대드렸죠. 예.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십자가 희록을 입지 않은 자들만 백보자 심판 때 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문자들이 해석 보니까 다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 때 고발돼서 쓰는 그런 단어가 다르다고요. 난 이런 걸 진짜 알까 모르겠어.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진짜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 때 다 쓴다. 성경에 심판 때 쓴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전부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하신다고요. 제가 먼저 번에 목사님들 강의 한번 해드렸었죠. 기억났어요? 백보자 심판 때. 예. 잠깐만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단어가 크리노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그 심판 때는 베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가 틀려요. 로마서 14장 10절과 계시록 20장 12절 백보자 심판 때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다르다고요. 백보자 심판 때 쓰는 크리노는 고발당해서 고소당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고소당할 일이 죄를 안 졌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다 받아 무슨 고소를 당해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심판 때 앞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선악이니까 이 악이 파울로스인데 이 단어는 어떤 데 사용했냐면요.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죄. 우리가 사람한테 지은 죄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조직실의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진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쓰면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왜 죽어주셨고 미리? 그리고 우린 자유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유함을 입고 찬양도 막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고 죄 올무에서 해방됐다고 이런 찬양을 아주 그냥 아무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백보자 심판에 딱 썼는데 이성호 목사 너 지옥 가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내가 아멘하고 찬양했던 건 다 뭡니까? 말씀대로 샀던 건 다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국교회가 놓치고 왔다고 하면은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우리가 문제적인 해석으로 하고, 일반적인 뭐 신학서적 뭐 뒤지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학자가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뭐 원문은 아니지만 원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을 보면서 원어 사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셔야 돼요. 그런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렇게 쓴 겁니다. 생명체 기록되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우린 절대 심판 때 쓰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나한테요. 자,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어져 양떡같이 쉬게 되리라. 하심은 사죄의 약속이며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뒤에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풀어드릴게 돼요. 우리도 말씀에 거하면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산이 뭐냐? 이거 알고 싶잖아요. 근거를 가지고요. 예. 자, 첫째,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다. 아까 주홍은 노란색이 약간 섞여 있는 붉은색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야. 진홍같이 붉은색, 아주 진한 붉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데는 양털과 같이 휘어진다 그랬어요. 다릅니다. 예. 자, 서로 변론하다, 이 단어는요 야카우라는 씁니다. 자, 니팔로 돼 있죠. 니팔. 예.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내가 답변하자는 거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의해서 내가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니팔이니까. 예. 여기 이제 입증한다는 단어도 있고 꾸짖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심판의 개념도 있고요. 예, 이 야카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여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 백보자 심판대에 쓸 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의논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죄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하십니다. 이것은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로 변론하기를 원하시며 변론의 상대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허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역사해 줍니다. 자,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하얗습니다. 하얗. 주홍이라는 단어 제가 풀지 않고 찌라도라는 단어 하얀데요. 그런 것이 일어난다. 계시되다. 존재하다. 장막을 치다. 존재하다. 이런 단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예. 자, 이게 주홍이라는 게 샤니에요. 샤니는 주홍색은 염색된 천을 의미하고 염색의 원료로 참담에 기생하는 벌레이며 그 벌레의 암컷의 알에서 채취하여 염료로 사용된 것이다. 그게 샤니. 그 색깔에서 얻어진 그 주홍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주홍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유다 백성의 살인죄를 범하여 손에 얼룩지게 피로 물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흘러나온 것들. 예. 하나님께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주홍 같은 죄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물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들어지는 거.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물들어지는 거죠.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목사님? 여기 단어 나왔잖아요. 최초 염료로 사용되어 물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원죄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맞지요, 목사님? 뭐 아니면 여기 안자고 쓰셔도 괜찮아요. 네.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들이 원죄로 물들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 영이 죽었으니까, 단절됐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유다 백성은 헛된 재물을 분양하며 그것이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다 백성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눈은 자체가 흰색깔이에요. 예. 자,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 라반을 썼어요. 라반. 눈은 자체가 하얗고 하얀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흰색은 죄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순결하게 하다, 자신을 드러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쉬게 하신다는 약속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지은 죄가 영원히 쉴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그거 질문했었어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주님이 이 땅에, 제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이 설교가 나올 겁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사건. 그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땅에서 가장 충격받을 사람이 있어요. 가장 놀랄 사람.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충격받을 사람. 가장 놀랄 사람. 깜짝 놀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제가 아주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들은 선민이었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전부 멸망당할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주님이 오실 때 그들 안 부르잖아요. 그들의 이름 안 부르잖아요. 얼마나 충격받고 놀라겠어요. 그죠? 나 요거 보고 싶어. 네. 자,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헛된 제물이 가증하며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눈과 같이 시게 속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흰색은 세마포 입은 성도의 거룩한 색이며 영적인 신부가 마지막 혼인잔치에서 입고 들어갈 성결의 색을 간주합니다. 맞죠? 예. 우리의 죄도 유다 백성들은 주홍 같은 죄를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순결하게 씌워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계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 예, 붉다 붉어지다 그랬습니다. 진홍 같은 붉은색은 톨라이며 분홍색의 벌레를 의미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벌레는 종종 인간의 약함과 비천함을 상징함으로써 인간의 자본죄를 의미합니다. 맞죠? 예, 벌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나약함을 나타내는 거죠. 금수와 버러지만도 하는 그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나약한 부분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길 원했습니다. 요것도 구속사를 볼게요. 구속사 의미를 볼 때 흰색에 반대되는 색은 검은색이 아니에요, 목사님. 구속사에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이라니? 그럼 구속사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그 단어가 다르다고요. 예, 흰색은 죄 없음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아담이며 죄에 대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마귀의 색이며 세상의 색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 붉은 용이라 그랬죠. 설육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목사님. 예, 붉은 말탄자 전쟁 도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다고요. 그게 뭡니까? 프루로스라는 단어 썼어요. 프루로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헬스에 오셔서 목사님 대단한 공부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뭐 붉은색이면 다 예수의 보혈이고 다 핍니까? 그럼 계시록의 12장 3장 어떻게 풀 거예요, 목사님? 붉은 용은 어떻게 풀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예수의 보혈의 효력을 잊지 않은 자 이렇게 반대로 설교할까요? 단어가 다른데요?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주홍색은 뭐고 진홍색은 뭡니까? 그게 도끼겠고 사춘간이에요? 흰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로 휘어지는 건 깨끗해지는 건 어떻게 풀 겁니까? 그건 또. 그것도 하얀 색깔이라고요? 양털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얼룩이 져요. 그래서 그걸 세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뭐 남들 설교하시겠지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부르시고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지은 죄와 자본죄를 씻겨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예수를 통하여 원죄와 자본죄의 죄를 모두 죄를 두 번 썼네요.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털은 사실 이제 그 유래도 있잖아요, 목사님. 샴푸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일본에서 나왔어요. 샴푸가 처음 나온 게. 근데 일본에서 샴푸가 나온 것은 양털의 그 검은 색깔도 있죠. 이렇게 얼룩이 진 것들, 막 이렇게 때가 묻은 것들, 그걸 하얗게 탈색하게 해서 만들어진 게 샴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리 감는 걸로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닦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반복적인 자본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린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는 자들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너희가 즐겨 아바입니다. 칼동사 미알려 2인칭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호흡을 맞추다. 야, 이런 단어 너무 멋지잖아. 이런 단어 썼어요. 동의하다. 호흡을 맞추다. 너희가 기꺼이 듣는다면 소사를 먹는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동조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의해서 반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칼동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도에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뿜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예,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은요, 영적인 호흡하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숨을 쉬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징벌이 따른다는 가정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번죄의 완전한 속죄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원죄와 자번죄를 전부 청산해 줬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전부 십자가에서 청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상급은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복은 일방적으로 함께 주시는 거지만, 대가 없이 주는 거지만, 우리가 지복, 아셀의 복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라크의 복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숨을 쉬는 자에 한해서만 이 자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샤마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어야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순종의 우선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깨닫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 순종은 일회성의 반응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지를 보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같이? 노아와 같이. 노아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방주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1.1학도 틀리가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말고 300개비, 50개, 30개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복음이었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즉시 행동에 옮기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하면이 문법이 목사님 CW 동사 그죠? 칼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CW가 있어요. 완료가 미완료를 바꿔야겠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지속해서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주체는 나이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며 소집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돌아오는 것. 이걸 슈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생각과 몸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 세상을 향했던 내 생각과 몸이 다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슈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이게 투브입니다. 어근은 뭐냐면 토브에서 왔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나 이 단어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자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이며 회복을 의미하는 구속사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원죄와 자번죄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옳게 여기며 거룩한 땅을 소망하는 자에게 내릴 은총은 그 땅의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선물로 받은 소산은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그 복은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받는 그 선물이라든지 상급이라든지 칭찬들은 당연하게 듣는 거예요. 예. 또 부모한테 받는 상속은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남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 자녀에게 주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해야죠? 감사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린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칼입니다. 아름다운 걸 먹는 자는 하나님 보상을 받는 자들이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먹어야 할 것은 생명과입니다. 예, 생명과는 영원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생명. 근데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뭐가
끊겨졌죠. 영생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930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부족함이 없이 보장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구속자적인 의미에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며 그 말씀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불타 없어질 사악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말씀이나 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아무 말씀이나 강烈하게 선포하시면요, 선악과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답게 내 생각,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가감하지 않고, 그것이 목회자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의도를, 무수히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학자가 번역한 그 문자적인 해석만 여지껏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온전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사를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런 주의 정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주의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밀하게. 맞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칼을 삼킨다는 거예요. 100% 심판받는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자적인 해석들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가 다른 거예요. 이거 유다 백성들이 준 건데 그 유다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넘겨보세요. 너희가 거절하면, 여기 보면 동사 피할려 돼 있죠. 동사 피엘 미완료예요. 미완료. 피할 강조 능동으로 아주 그냥 극극 하는 거죠. 자, 마엔이라는 단어 써요. 거절수의 마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강하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도 강조 능동으로 표기됐고, 이 단어가 부정은 단순하게 싫어가 아니라 강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 준행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훈계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도 말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끝까지 강력하게 거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행하기를 강력하게 거절한 자들입니다. 악인도 명령받는 말씀을 강하게 싫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상급은 매우 작을 것입니다. 우선 제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복과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이 취소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반하면 이 말하는 단어 썼어요. 배반이라는 단어가. 간단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뜻에 나와 있으니까요. 말하는 유다 백성의 반역을 의미하며 빗나간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잠깐 푸냐면요. 우리 성경에 배반한다는 단어가 똑같이 다 배반하면 똑같이 썼어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그 배반의 단어가 다 달라요, 목사님. 단어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면 해석도 다르잖아요. 근데 번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 단어를 전부 똑같이 배반이랑 같은 단어를 다 썼었어요. 목사,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친구를 배반하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다 배반, 친구를 배반하다 배반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냥.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에서는 그게 다 각각 의미들이 달라요. 또 단순하게 배반했냐, 강력하게 배반했냐, 이게 또 다르다니까요. 아직까지 이거 모르고 우리 선배들은 목회해왔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해왔어요. 그냥 해석된 것만 개혁한 것만 보다 오니까 뭔가 부족한 거였었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되더라는 얘기죠. 유다 백성이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회개의 선제의 훈계를 싫어했으며 우상숭배 행위와 이방의 나라와 연합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그들의 삶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내려질 징벌은 매우 강력하고 호통한 심판입니다. 그 징벌을 스스로 피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수치와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 칼에 삼킬 것이다. 이 칼 헤렙이라는 단어 썼어요. 헤렙이요. 헤렙은 하라고 요소하는데 쥐엄나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음식하는 칼도 칼,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칼도 칼, 전쟁할 때 칼도 칼, 오는 다 다른데. 그럼 칼로 살 심판을 갖다 내가 여기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답답하실 거예요. 교신 그냥 방송에 나가서 한번 해줘. 다 이거 받으면 대한민국에 뭐 개가천성하게요? 내가 이걸 강의하면요 미안합니다. 나를 갖다 또 꺾어버리려고 하는 죄송함도 있다니까요. 내가 꽃도 피기 전에 꺾이면 안 되잖아요. 피고 활짝 핀 다음에 꺾여야지. 피지도 못해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만남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목사님들만 좀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제가 이런 의뢰를 많이 안 받아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부 거절합니다. 네. 쥐엄나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막이라 메마르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막 느껴지시죠? 예. 순종하는 자의 땅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불순종하는 자의 칼을 삼키는 사목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며 전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칼은 물건을 자르거나 심판의 도구로 분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자리로 옮겨져서 사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입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동물에 먹이며 때로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쥐엄나무 열매를 끓여서 먹었으며 대부분 가난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둘째 아들이 먹었던 탕자, 소위 말했던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그러면 칼을 삼킨다는 건 뭐야? 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가난한 인생을 산다는 거야. 사막과 또 항만 인생을 산다는 거야. 그에게 죽여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에 뭐 한국과 화해하려고 서로 변론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뭐로 변론을 하게 죽여버리지 그냥. 이제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삼키라 아칼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과 20절에 칼을 삼킨다는 해석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문법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 뭐냐? 삼키는 강조 수동이에요. 누군가 강력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서 내가 우주로 피해 치시라도 그 우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문법이 다르다는 건 해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능동으로 극복이 끊이지 않지만 칼을 삼키는 자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가난한 삶을 살며 심판의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된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아마르가 아니라 다바를 썼다는 거. 우리나라는 똑같이 말씀 다 번역했어요. 근데 원에서 그게 아마르로 썼느냐 다바로 썼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바로 썼어요. 다바는 성취의 개념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조 수동을 누가? 여호와께서. 무서운 여호와입니다. 마지막 넘겨보세요. 마지막 때에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보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수가 많으며 그들의 영혼은 메마른 심령으로 베풀어져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강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의와 탐심에 빠져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을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들, 예수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난한 삶을 살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의 특권을 받은 자들은 자녀의 의무를 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회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영원한 기업이 되며 아버지하고 부른 특권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와 자본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다 그렇게 설교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지금 제시한 겁니다. 전부. 네. 주홍 같은 죄는 무슨 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 원죄는 왜 신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자본죄는 왜 양털같이 휘어지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미.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왜 칼을 삼킨다고 했을까? 그 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목사님들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제가 오전에 하는 강의들을 전부 그게 구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이제 설교 하나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구슬을 갖고 있어야 구슬을 깰 거 아니에요. 설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구속사 나올 그 근거를 찾으셔야죠. 근거 없는 설교는 여지껏 우리가 해왔잖아요. 근거 없는 자료들 주석이나 신학 소설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하자고요. 이제는 정말 근거 있는 설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기쁨으로 단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나한테 뭐가 빠져나간 것 같아 이게 공허함이 느껴져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나도 기뻐야죠. 막 성도 때 성령 받아라, 막 은혜 받아라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허전해. 너무 웃기잖아요. 본인이 기뻐야죠. 본인도 기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더 기뻐서 빨리 단에 올라가 싶어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려와서도 그 기쁨, 그 말씀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여운이 남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어 설교하면서 그런 체험을 거의 다 합니다. 저는요. 네. 제가 이거 한 번만 하겠어요? 벌써 3번째예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경상도 지역 4군데 또 합니다. 그래 똑같은 그때 더 기뻐져요. 더 많이 또 열렸으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입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본문을 주셔서 부탁해서 제가 만든 설교입니다. 예, 그래서 색깔을 거기다 좀 맞췄어요. 그분이 특별하게 가서 설교하는 데다 맞췄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렇게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서로는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네, 서로 넘어가고요. 첫째, 서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자식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생의 최대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게 영광을 위해서는요,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지막 텔로스라는 단어 써서 텔로스. 종결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죠. 종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후의 시간부터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 안에서 종말의 때를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의도는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의 주신 말씀이고,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럼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피의 효력을 입은 자들만 통해서만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영적인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예복을 준비하듯이. 그렇죠. 여기서 목욕은 전체를 씻는 거잖아요. 이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목욕을 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어야죠. 자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은 원죄와 자원죄가 해결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것이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부들은요,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줍니까? 신랑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신랑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되고 내 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영적인 신부입니다. 자,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앵기조라는 단어 썼고요. 요건 이제 앵기조는 앵기스에서 왔는데 요게 합성어예요. 몸 안에 N과 기온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손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종말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릴 때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그때도 마지막이에요. 그만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초림인데도 불구하고 재림을 얘기하죠. 때의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세우고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로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순종하라는, 같은 방법으로 순종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같은 방법이에요. 우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모든 기록들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정통교회들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은 우리가 정통교회를 보지 않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을 구별하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정통교회 그 성도들의 성경 공부를 해서 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요, 같은 소리, 같은 고백을 하는데, 같은 소리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님.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 그러면 이것이 왜 사도신경만 이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가 같은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 의도를 줬는데 왜 목사님이 손해만 가면 해석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냐, 왜 같은 소리가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한테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고 본인은 같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한국계 목사들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항상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600의 짐승의 표가 뭔지를 똑같은 소리를 내야 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떠면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다 틀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같은 소리를 내죠. 몰랐다고요? 성경 모르는 게 제일 알았어요. 모르는 걸로 자랑 삼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말씀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책은 다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목회에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위하는 것이며, 이미 약속한 대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했습니다. 자, 본세 발신자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고삐를 맨 소와 같이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인을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 힘쓰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정신을 차린다.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예, 고삐를 맸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왜 맸어요? 그냥 소가는데 이리야 하면서 흔들어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정신 못 차린 소들은요 뿌리치다가요, 예, 헌지가 올랍니다. 헌지가 올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심성 없이 흔든다면 주인으로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절제한 삶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서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따른 기도는요 중언부언이죠. 기도하라. 예, 프로시게라는 단어 썼어요. 여기 대격이 있어요. 대격. 대격이 뭐죠? 목적격. 기도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무엇, 프로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 고대하다,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그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오직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곳에서 응답을 고대하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꼭 이렇게 뭐 어려운데 교회에 나와서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거룩한 전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가 교회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이니까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무형의 교회니까 아무데나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각자 드려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냐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혈로 구별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그 무교의 주의자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죠? 왜? 같은 소리를 내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디 모입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 허다한 죄를 넘는다. 넘겨보세요. 뜨겁게 이게 아까 나왔는데, 예. 보세요. 덮는다. 그 칼리토 볼게요. 칼리토 3페이지. 그 앞에 거는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너무 지금 끝나야 되는데 너무 오버가 됐어요. 저 자세히 하느냐고. 미안합니다. 자, 본문의 사랑으로 덮는 죄는 원죄가 아닌 자본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원죄와 자본죄가 값없이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상대 허물과 잘못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 그러면 안 되죠. 허물은 자본죄, 죄는 원죄인데 잘못이라고 얘기하죠. 허물과 잘못은 같은 맥락입니다.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예. 그런 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원죄는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잘해야 돼요. 성도한테 죄를 싸잡아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죄와 자본죄의 구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용서는 자본죄예요. 서로가 실수된 것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원죄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읽어보세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까 두 편 하기가 좀 벅차네요. 예.
또 그다음에 쉬시기도 해야 되고 혹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다가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읽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법과 단어의 뜻을 녹여서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사와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설교가 풀어진 거고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결론에서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